오늘은 로마서 54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특히 믿음이 연약한 자를 판단하지 말고 받으라. 또 그와 더불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논쟁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보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여기에 이 먹는 일에 대해서 나왔는데 특히 고기와 채소. 그때 바울 시대에는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대개 이방인들은 이방 신을 섬겼습니다. 뭐 제우스라든가 뭐 하여튼 이런 아주 마귀를 섬기는 일을 했댔는데 바울의 복음을 듣고 저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그 옛날에 드리던 우상 거기에 항상 제물을 바치는데 그 소라든가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바친 다음에 그 다음에 고기 정육점에서 와서 그걸 가지고 가서 시장에 내놓고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먹는 자들이 옛날에는 그 마귀를 섬겼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어서 그 우상에게 이렇게 바친 그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마음의 양심에 가책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런데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그 우상이 뭐냐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면 그 바치 드린 들 무슨 상관이냐 나는 관계없이 먹겠다 하고 예를 들어서 바울 같은 사람이 바울 사도 같은 분이 믿음이 좋은 분이 먹는다면은 그 믿음이 약한 옛날에 귀신 섬기다가 그 제물에 바친 그 우상의 제물에 바쳐진 고기를 먹을 때 양심이 깨름직합니다. 그 양심의 상처를 입게 되므로 그걸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다고 하는 분들이 바울 사도라든가 이런 믿음이 좋은 분들이 그 양심의 가책 없이 그걸 막 먹는 거 볼 때에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이 저거 먹으면은 우상에게 제물을 바친 건데 저거 먹으면 되느냐 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될 때에 저와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게 된다. 다시 말해서 그 마음의 상처를 입은 자들을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들의 죄를 사하셨는데 그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은 이것이 곧 믿음이 강한 자라도 그에게 대해서 예수님께 대한 죄를 짓게 되는 일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뭐 교리적으로 간음하지 말라, 뭐 예수를 믿지 말라라든가 뭐 이런 거 아니고 다 예수 잘 믿고 그런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거 다 잘 지키는데 요거 참 굉장한 아주 미묘한 그러한 상태에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이러한 제목에 대해서 옛날에는 고기에 관해서 바울이 논했지만 현재는 고기 이외에도 그런 문제점에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1절에서 보면은 바울이 말하기를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내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심령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이러한 문제가 그때 당시에 우상 숭배다가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약한 형제들과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와. 그래서 로마서 14장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분류함에 있어서 이 마지막 부분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에서 분리하는 일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 믿음이 약한 자들이 이런 근본적인 교리 문제를 떠나 죄 문제를 떠나
이와 같이 그 우상 제물을 먹는데 양심의 가책을 받는 일에 대해서 그들이 믿음이 약하여 상처를 입게 되는데 이것이 예수님께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누가? 믿음이 강하다고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믿음이 소위 강하다고 하는 자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그들이 마음이 상했으므로 이것이 예수님께 대한 죄가 된다. 그래서 이거 아주 미묘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함에 있어서 우리 두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첫째, 세상 나라의 시민으로서 주 안에서 모범적인 삶과, 다른 하나는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13장에서 본 것과 같이 첫째는 그리스도인의 의무로서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의 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부과하는 세금도 내고 그 땅의 권세자들을 존경도 하고 그들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떠난 하나님의 법을 어긴 예배를 드리지 말라라든가 예수를 믿지 말라라든가 우상에게 절하라든가 이런 것은 주님이 금하신 일이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것들, 뭐 세금을 낸다든지 존경을 한다든지 어떤 사회 규칙에 법에 복종한다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솔선수범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13장에서는 특히 그리스도인과 그의 이웃과의 관계를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땅히 지불해야 할 비용은 늦지 않게 기한 안에 지불하고, 또 간음과 살인과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 하며, 거짓 증거를 하지 말아야 하며,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탐내지 말아야 하며, 자기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정직해야 하고, 또한 술 취하거나 방탕하지 말아야 하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명백히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명시하고 있지 않고 있는 일인데,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서 무시되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데, 바울의 통찰력은 참 우리를 놀랍게 합니다. 많은 경우에 나와 우리 성도들은 이 분야에서 믿음이 강하고 약하고를 막론하고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것은 성도 간의 믿음의 단계가 어떠하더라도 서로가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 생활에 적용해야 될 때인데, 바울 시대는 우상 제물에 바쳤던 고기를 정육점에서 사서 먹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었으나, 오늘날 교회에서 고기 먹는 일이 논쟁의 대상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비슷한 문제들에 대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의견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음에 나열된 문제들에 대해서 원칙적인 규정은 주고 있지 않으나 그 일에 대해서 금지하거나 정죄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죄는 아닐지라도 결론적으로 그것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미쳐서 그들이 양심을 상하게 하고 심령을 상하게 하는 일이 우리가 예수님께 대한 죄를 짓는 일이 된다. 그 문제들은 오늘 현대판으로 볼 때에, 첫째, 극장 관람 문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상업적인 극장에서는 결코 가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돈을 주고 입장료를 사서 어떤 영화를 관람하며 즐긴다고 하는 것은 자신도 그 화면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살인과 음란과 모든 사악한 일에 동의하고 협조할 뿐만 아니라 그 광경을 보는 자의 마음을 악하고 음란한 일에 물들게 하는 일에 동조하는 일이라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일에 협조하고 물질을 써야 할 텐데, 오히려 엄밀한 의미에서 그 반대의 일인 폭력과 악독과 음란한 일에 자신도 모르게 즐기고 있으며 물질로서 그 악한 일들을 조장하는 데 협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이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 신앙 양심상으로 회개하고 참 바른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을 보면은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는 옳다 하느니라.
그러한 음탕과 살인과 폭력과 이런 악한 일들을 영화에서 출연할 때에 그것을 보고 즐기고 박수치고 옳다 여김을 우리가 느낄 때에 우리 자신이 그게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돈을 주고 그러한 자리에 간다, 이것을 반대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 성도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 양심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성도로서 이러한 영화를 보고 즐기고 있다는 것은 그 일에 내가 동의하고 있다는 자리에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 표를 사서 관람함으로 그러한 일을 조장하고 협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성도들은 또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영화 내용을 미리 보고 좋은 것은 관람해도 된다고 봅니다. 좋은 영화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영화들은 보고 나쁜 영화들은 보지 않고 하는 그 관에서 보는 이 일이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 화장에 대해서 옛날 한때는 문제가 되었지만 지금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데, 그러나 지상의 어떤 곳에서는 아직도 이 화장이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 주일학교 다닐 때 보면은 그 목사님이 화장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입술에 빨갛게 바른다거나 뭐 눈썹을 뭐 그리고 하는 이런 일들을 그런 사실을 내가 기억하는데, 그때 시대와 지금 시대가 또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이것은 또 특히 여성들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 양심상 자기가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의복입니다. 남자들의 성적인 면을 좌우하는 여성들의 심한 노출의 의복은 삼가함이 좋겠습니다. 어디까지 선을 그어야 하는가라는 질문도 있으나 그것은 각각 남녀 성도들이 상식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노출되고 예배 시간에 그저 거의 보일락 말락 하는 그런 옷을 입고 와 있을 때에 그 남자 성도들이 예배 보는 그 시선을 주님께 안 돌리고 전부 그 여자에게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 방해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여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옷을 입고 가야 덕이 되겠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잘 양심적으로 판단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음주에 대해서, 음주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논쟁의 대상이 되는 문제입니다. 의학적으로 음주는 인체의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회 질서의 장애를 얘기합니다. 그 술 마셔가지고 운전하다가 알코올 중독으로 차사고를 일으키고 사망도 일으키고 아주 불상사가 많이 일어나죠. 또 비극적인 사망을 초래하는 이 교통사고의 빈번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병리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사람이 술 한 잔이라도 마시면 일단 그 술이 간에 들어가서 간을 손상케 한다는 것입니다. 간은 재생력이 참 강해서 빨리 재생을 하지만서도 그것이 계속된다면 간경병증이 오게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자신들의 자유를 주장하며 음주하는 일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술 취하지 말라라고 아예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들어가지고 나는 술은 취하지는 않습니다. 술 마시면 벌써 그게 마취입니다. 취한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참 신앙 양심상 여러분들이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지 분명히 성령의 음성을 따라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업하는 분들이 이 사업장에 갔을 때에 그 모든 사업하는 사람들과의 인맥 관계를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이 술자리를 마련한 자리에 참여도 하는데,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그 정체를 밝혀야 합니다. 나는 술 아예 안 합니다 하고 딱 거절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도 잘 믿고 장로이면서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기도도 하면서 아닌 척 해서 거기서 술 한잔 마시고 같이
여자들을 옆에 놓고 이렇게 놀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정한 일입니다. 회개하고 우리가 선을 바로 그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흡연, 몸에 해로운 것을 먹지 말라라는 성경 말씀에 기초하여 전통적으로 기독교에서는 흡연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몸된 교회가 분열을 일으키는 일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메이슨파와 딕슨파의 계통이 금연과 흡연으로 인하여 분리됐습니다. 그 다음 카드놀이, 이 화투놀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단지 게임으로 사용해왔던 것인데 이것이 노름터에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 카드놀이로 인하여 중독이 된 자들이 가정이 파괴되고 폐가 망신하고 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 카드놀이가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카드놀이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마음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놀이뿐만 아니라 그 유사한 게임도 이런 노름과 그 도박과 돈에 관계된다면 아예 이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춤에 대해서 댄스, 특히 젊은이들의 신앙의 척도로 춤추기 좋아하는 정도를 저어보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러나 요즘 보면 지금은 특히 한국의 K-팝이다. 많은 젊은이들이 춤에 아주 심취되어 있습니다. 세계로 퍼뜨립니다. 이러한 일에 대해서 죄다, 아니다, 정죄할 수는 없고 보다 각자의 하나님 앞에서 excuse me, 신앙 양심으로 성령의 감동에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너무 기뻐서 춤추는 일과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K-팝이 춤추는 일과는 근본적으로 그 질이 다르죠. 그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그 영으로 참 성령으로 감동되어 춤을 추는 일인가 하면은 이 K-팝은 완전히 그 육신적이요 인간적인 어떤 율동과 그러한 것에 머무는 것입니다. 스포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성령의 마음의 감동과 감화를 따라서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덕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이요, 나에게는 덕을 이루며 다른 사람에게도 덕을 이루고 참 기뻐하는 일이 되고 마음의 화평이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유행에 대해서, 유행을 따라가는 것을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으로 봅니다. 의복이나 헤어스타일이나 뭐 이것들을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따라서 가는데, 그래서 이것을 또 너무 금하면은 이것이 사람을 위축하게 하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면서 헤어스타일을 저렇게 하고 다니냐, 저 사람은 또한 예수 믿는다면서 아주 유행을 따라가느냐, 이렇게 우리가 비평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도 예수 믿는 자인데 자기 마음의 믿음이 그만큼 성장하여 아주 성숙해서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하지 않는 일이 되어야지, 이것이 좀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향하여 비평하고 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포츠에 관해서도 이 경쟁적 스포츠는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자중심적인 것이므로 죄악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스포츠는 어디까지나 육신의 참 신경계통과 근육계통과 그 여러 가지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어떤 육신적인 경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심적인, 육신적인. 그러나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영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구 시합을 한다거나 뭐 다른 나라 할 때 우리 한국 온 국민들이 흥분해서 거기에 참여해서 응원을 하고 하는데, 그거 좋습니다만은
우리가 더 그것보다 아주 강렬하게 우리 마음에 삼아야 되는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보다 어떤 스포츠나 어떤 세상의 무엇을 더 높이 하고 크게 여긴다면은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탐심이라든가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크게 섬기고 크게 여기는 것을 우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참 바로 우리가 성도로서 생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스포츠에 열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무슨 뭐 죄를 짓는다거나 뭐 우상을 숨긴다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보면은 선수들 가운데도 신앙인들이 있어서 참 골 하늘 넣고 나면은 기도하는 사람들, 감사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참 그건 보기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죄다 아니다 정죄할 수는 없고 각자의 신앙 양심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는 것이 좋고 하나님 아버지께는 영광이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증거자가 되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덕이 되고 나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참 즐거움이 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음악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적인 음악을 부르는 일에 대해서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 가사에 있어서 즉 그리스도적인 내용이나 엄탕한 내용 같은 것이 들어있는 노래는 부르지 말아야 하고 듣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탄적인 내용이 담긴 메탈릭, 락앤롤 이런 것들은 젊은이들로 하여금 자살을 암시하는 경지까지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음악에는 그 내용과 가사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라야 하며 특히 가사는 시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찬송을 부름이 합당합니다. 저도 젊은 대학 시절에 오페라 노래, 이탈리아 가곡 같은 것을 즐겨 불렀는데 그 선율은 참 아름다운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 가사 내용을 살펴보면 인간적인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뜻도 모르고 곡이 좋아서 부르곤 했는데 성령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는 그러한 노래를 부를 마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오페라나 뭐 이태리 가곡, 한국 가요, 대중가요를 부르는 것을 죄라고 정죄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 받고 난 후에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송을 부르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에 감동된 눈물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 세상의 음악 들어도 눈물이 나요. 그건 혼적인 눈물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부른 찬송의 눈물은 영적인 눈물인 것입니다. 영이 하나님 앞에 경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난 이후 특히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로는 이 세상 노래를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시들해졌습니다. 별로입니다. 세상 노래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눈물도 나게 하지만서도 뭐 사라사떼, 바이올린 이런 거 들으면 아주 그 기가 막힌 선율로 나올 때에 아주 마음이 좀 찌릿하죠. 그러나 성령의 역사, 하나님께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드리는 찬송, 또 그 찬송에 반응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기쁨, 즐거움은 비교가 안 되죠. 그러나 세상 노래는 어디까지나 혼적이요, 육적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는 성령 충만 받은 후에 부르는 신령한 노래입니다.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주께 노래하며 마음으로 노래하며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에도 보면은 우리가 마음으로 노래하고 영어로 노래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인데 이 세상에서 부르는 노래 이거하고 차원이 나가요. 이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성령이 내 속에 내재함으로 이제는 내가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목소리도 내 손도 발도 내 눈도 입도 전부 사용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세상에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도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찬송하는 그 탤런트를 받았는데 전부 나가서 세상 썩어질 것을 찬양 노래하고 있습니다. 썩어질 사랑, 세상적인 육신적인 것, 이런 것들 한심하죠. 그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에베소 1장 3절에도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참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했습니까?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안에서죠,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은혜라고 해서 그 공짜입니다. 공짜로 거저 주시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되고 죄 용서 안 받고 구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적인 노래, 그러니까 참 예수 믿는다고 하는 분들도 세상에 나가서 세상 노래들 하고 있는데, 뭐 그걸 죄다 아니다 말은 못하겠지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은, 구원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좋은 목소리 탤런트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찬양 아니하고 그냥 세상 노래 우나 후르티바 계산하면서 이태리 노래를 하고 이래다, 이건 안 돼요. 왜 안 된다는 건, 이거 제가 죄라고 이런 정죄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것을,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이것이 구원 얻은 자의 할 태도입니다.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입니다. 그 다음에 물질적인 부, 당신이 고급 자동차를 사는데 왜 그렇게 많은 돈을 허비하느냐, 이렇게 비평하는 자도 있는데, 그 돈으로 헐벗는 자를 도우는 데 써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형제를 비평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로마서 14장에서 말함과 같이 해야 합니다. 즉 그러한 형제를 비평할 것이 아니라 영접해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검소한 자면 자기의 부에 따라 생활 양식을 꾸려 나가는 자를 비평하지 말아야 하고, 반대로 이러한 자들은 검소한 자들을 비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가 어떤 형편이든지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이것은 어떤 율법주의적인 것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 양심적인 문제라 생각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가장 부유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들에게 육신으로 오실 때에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도 큰 말 아니고 당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그런 겸손을 우리는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목사가 고급차를 타고 다니면 덕이 되지 않고 교인들에게 시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제가 실제로 느낀 건데, 그 교인들은 먹고 살기도 힘듭니다. 밤일하고 잠도 못 자고, 그래서 한 시간에 그때 당시에 5불씩 이렇게 벌어가지고 겨우 생활을 참 연명하는데, 목사님은 멀세이에서 500 타고 다니고 집도 그 빚과 번쩍한 데 있고 이러면서 설교해봤자 그 교인들 귀에 들어가겠습니까? 교인들에게 은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또 목사가 흐름한 중고차를 타고 다니면 교인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옛날에
세인트루이스에 갔다 와서 돈이 없어가지고 너무 돈이 없어서 차를 그때 당시에 닷슨이라는 일본 차를 아주 싸구려를 하나 타고 다녔는데 어떤 교인이 그리 얘기해요. 아, 목사님 그 닷슨 타고 다니는 거 보니까 참 은혜가 됩니다. 이래요. 그래요. 그래서 뭐 그런 줄 알고. 근데 내가 좀 여기서 이제 나는 교회에서 봉급을 받지 아니하고 내 일을 하면서 봉사를 했기 때문에 내가 practice, pediatric 소아과 의사를 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 돈을 조금 벌었어요. 그래서 돈이 좀 생겨서 제가 차를 그 다음에 살 때에 그 뭡니까 BMW 그 조그만 하나 사가지고 이제 뭐 산다기보다는 더 리스를 해가지고 이렇게 탔는데 그 어떤 성도가 오더니 목사님, 우리 목사님 그 BMW 타고 다니는 거 보니까 시험 받았습니다. 그 말 들으니까 막 마음이 찡한지. 그래서 교인들이 은혜 받기를 위해서 중고차를 일부러 타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신앙 양심의 문제입니다. 적어도 목사님들은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목사가 명예직도 아니고 이거 무슨 여기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뭘 주장해 보겠다 이것도 아닌데 참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예수님과 같이 참 행동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은 이런 경제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여기서 참 옛날에 또 차에 대해서 또 하나 내가 예를 들어서 고백을 할 일이 하나 있는데 그래서 제가 미국에 와서 보니까 뭐 캐딜락을 한번 타고 싶어서 캐딜락을 하나 샀어요. 사가지고 이렇게 첫 번으로 나가려는데 시동이 안 걸려. 팍 죽어버렸어. 이거 하나님께서 타지 말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하여튼간에 그때 당시에 그런 걸 한번 타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뭐 내가 뭐 교회에서 봉급도 안 받고 내가 일해서 돈 벌어 가서 하는데 이게 뭐 문제가 되겠느냐 해서 했는데 돈 벌고 안 벌고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당신의 마음 상태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간에 배터리를 갈아놓고 해가지고 또 차를 몰고 왔습니다. 근데 아주 새 차, 아주 빛과 번쩍한 차를 하나 이제 캐딜락을 타고 제가 그 캐브리 채플에 가면요 파킹 랏이 넓지만서도 빌딩 로고스 빌딩이라는 걸 사가지고 그 빌딩의 그 하층에 보면은 지하에 그 차 파킹 장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거는 패스트들은 그 뭐 배지가 있어가지고 열고 들어가는데 들어가 보니까 한 300, 400, 500대쯤 되는 차 그 파킹에서 텅텅 비어 있어요. 그 내 차만 딱 갖다 놨습니다. 근데 그 예배를 드리고 나와서 보니까 차가 내 차 하나뿐인데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데 내 차에 그 도어가 푹 들어가 있어요. 누가 망치를 때렸는지 하여튼간에 막 바다가 쑥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시적으로 넣은 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차를 이래 치셨구나.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이런 캐딜락이나 타고 교인들에게 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교인들 마음속에 속으로는 저 사람이 목사라고 하면서 말이지 저는 캐딜락이나 타고 다니고 저게 무슨 목사냐 속으로 하면서 뭐 앞에서 회의하셔도 떠들어봐야 그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회의하고 그 다음부터는 싸구려 차 뭐 복스바겐이라든가 뭐 이런 거 그 조금 비싼 차를 뭐 렉서스라도 좀 타보려고 그러면 양심이 좀 갇혀이 와요. 이거 하면 교인들에게 은혜가 안 될 텐데. 그래서 렉서스도 차다가 이거 리턴하고 복스바겐으로 바꾸니까 마음이 참 편해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의 그 생활 양상, 가정, 생활, 참 그 집이라든가 차라든가 그 쓰는 물건이라든가 이 모든 거 물질에 대한 그 마음 이것이 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교인들이 은혜 받습니다. 그리 아니하고 뭐 한국으로 말한다면 고급차가 뭡니까? 뭐 아주 고급차
이런 것만 타고 좋은 집에서 뭐 봉급도 뭐 누구보다도 많이 받고 뭐 아주 호화찬란하게 이렇게 생활한다면은 이건 아예 복음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려고 그러면은 내 자신을 참 부인하고 포기하고 주를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데 목사 자격이 없어요. 나는 목사 자격이 없고 그저 전도자로서 이렇게 막 일을 하면서 일하는 이런 사람인데 정말 참된 목사가 드뭅니다. 내가 이렇게 TV를 쭉 보니까 정광훈 목사가 제일 목사다워요. 좀 입은 좀 거칠어서 좀 욕도 나오고 하지만서도 그분의 그 본 심정은 아주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 같습니다. 그 사람을 본받아야 돼요, 우리. 그 사람은 집도 없고 차도 허름한 거 타고 다니고 남 주기를 좋아하고 이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 목사인 것 같아요. 참 목사인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주님만 아시는 참 목사들이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이것은 당장 TV로 보니까, 비디오로 보니까, 유튜브로 보니까 알 수 있는데, 이 참 주님의 종이 되려고 그러면 내 자신을 부인하고, 정말, 참 예수님과 같이, 참, earthyman, 땅바닥에, 흙과 같이, 이렇게 사람들과 같이 농사하면서 일하는 그런 분이 돼야 참 목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서로 받아들이자. 오늘 주제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 14장 1절에서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방하지 말라. 이 주된 말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방하지 말라. 이게 주된 생각은 바울은 육신적으로 연약한 자를 영접할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그 사람이 의심하는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는 것은 피할 것을 권합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연약하여 논쟁하지 말고 그 사람을 받아주고 영접하고 위로하면서 안아줘야 됩니다. 조금 교리적으로 잠깐 안 맞다고 서로 비평하고 특히 목사님들이 그 비평하고 이러면 교인들이 마음이 탁 다쳐서 설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들어주고 영접하고 절대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 있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절대 다투지 말라고 그랬죠. 목사님은 다투면은 그걸로 끝. 그래서 그 성도는 떠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믿음이 어느 정도가 되는 자를 증명해야만 입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비극입니다. 어떻게 증명합니까? 우리 다 죄인인데. 그래서 매일매일 씻음을 받고 성화되어가는 도상에 있는데 바울은 모든 사람을 영접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영접으로 성장을 했든지 아니면 영적인 어린아이든지 상관없이 영접하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믿음에서 약한 자의 두 경우를 들었습니다. 첫째는 우상에게 바친 고기 먹는 것을 거절한 경우, 둘째는 어떤 특정한 날에 경배를 드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경우, 이 사람들은 주님에 대해서 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직도 어떤 특별한 규칙을 지켜야 어렵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영접해야 하며 그 문제에 관해서 논쟁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얻으려고 그러면 첫째 논쟁을 피해야 돼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관념 이것을 깨트리려고 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에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깨달아져요. 사람의 논쟁으로 한다면 만약에 어떤 목사가 막 논쟁을 해서 이겼다 이러면 그 사람은 상처를 입는 거예요. 자기는 그것을 그렇게 믿지 않고 있었는데 하고 떠납니다. 아니면은 설교가 안 들어옵니다. 바울이 여기 바울 경우에도 바울이 그 빌레몬의 도망친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다시 그럼 그 주인인 빌레몬에게 보낼 때에 이 빌레몬은 바울의 제자죠. 근데 빌레몬이라는 좀 부자인 명예도 있고 하는 이 사람의 그 종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 그 주인 빌레몬에게 이 도망간 이 종 오네시모를 바울이 다시 보냅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참 사역자로 이렇게 일하면서 그 사연을 듣고 오네시모에게 말해서 다시 돌아가라. 그래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추천서를 써서 보내줍니다. 그것이 이제 오네시모는 바울의 전도를 받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 빌레몬 12절에 보면은 내게 저를 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바울이 내 신복이라고 했습니다. 오네시모를 보고. 그럴 때 빌레몬에게 또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무로 할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아주 이렇게 참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생각할 때 원수같이 생각할지 모르나 자기를 버리고 도망가 버렸으니까 종인데 그때는 종은 자기 재산이죠. 그래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갈 때에 받아들이라.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영접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바울이 배 파산을 맞아가지고 그 어느 섬에 도착했는데 말타라는 섬에 도착했을 때에 비가 내리고 아주 악천 후에 겨우 생명을 구했는데 그 토인들이 그 죄인들과 함께 그 파산한 배에서 살아남은 자들 다 살았지만서도 그 로마 병력들과 함께 그들에게 왔을 때에 그 토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가 오고 날이 참에 풀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였더라.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영접해야 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자, 영적으로 참 비바람을 받은 자, 괴로워하는 자, 육적으로 괴로워하는 자, 우리가 다 받아들여 참 날이 차고 비가 오는데 불을 피워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영접하는 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그럼 누가 믿음이 약한 자냐? 누가 믿음이 약한 형제냐? 이들은 도덕적으로 약한 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고 죄 짓는다고 생각하는 일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또 믿음을 가지는데 약한 자들은 또 아닙니다. 자신들의 믿음이 연약하다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또 이분들은 믿음이 약하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많이 구원을 얻는 일과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는 위대한 원칙과 교리에 대한 확신이 약한 자들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뭘 좀 해야, 뭐 나를 지켜야, 뭐 저런 걸 먹지 말아야, 우상제물을 먹지 말아야 내가 이거 구원을 얻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심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갓 예수 믿은 초신자들은 이런 의심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심에서 자유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아직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도덕적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표시합니다. 그 채식만 하는 일들, 그때에 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채식만 한다. 또 지금 현재 뭐 안식교에서도 그래 하지만서도 채식주의자들, 그 구원하고 관계없어요. 날에 대해서 언짢게 생각한다. 어떤 날을 지키고, 크리스마스를 지키고, 무슨 부활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그 전에 또 고난주의를 지키고 하는 어떤 그 날짜, 그걸 가지고, 따지는 분들 많이 있는데, 또 그것을 하지 아니하면 마음에 죄책감을 가지는 분들도 있는데, 구원하고는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크리스마스 날이 꼭 25일도 아닐 뿐만 아니라,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 그래서 이런 날짜 가지고 마음의 가책을 받고 하는 자들은, 또 음식 가지고 마음의 가책을 받고 하는 자들은 믿음이 강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으로 형제를 끓이기게 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의심하고 먹죠. 아니, 우상제물 받지 않는가? 그 바울이 말하기를, 너 어제 집에 가서 초청받았을 때 이거 우상제물에 바쳤느냐 안 바쳤느냐 물어보지 말고 그냥 그대로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 물어보고 바칠 때까지 마음이 끼름직하죠. 또 그때 당시에 로마 시대에 그 약전이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약하고
그런 참 율법주의적인 사람들을 우리가 비평할 게 아니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믿음이 자라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잘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로마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이 그 당시 이방인들이 즐기는 과음과 과식의 식도락을 진지하게 삼가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로마 시대에 그 식도락이 있어가지고 뭐 좋은 음식을 놓고 좀 먹고 토하고 또 먹고 토하고 뭐 이런 일들, 이런 일들을 과식하고 과음하고 하는 그 식도락을 즐기는 자들과 함께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비평하는 일을 할 때에 이것도 그리 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고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깨닫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믿음이 자라도록 이렇게 해라. 이렇게 바울이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 가지 원칙을 볼 수 있는데 서로 첫째는 비판하지 말라. 둘째는 다른 형제를 넘어지게 말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이 어디 가서 뭐 비를 마셨다거나 무슨 뭐 와인을 마셨다거나 이럴 때에 그 비루나 와인이나 술을 마시는 것은 죄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거 저 목사님이 술을 마셨네.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마음에 참 상처를 입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대한 죄예요. 다른 믿음이 약한 형제를 넘어지게 말라.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서도 또 죽으셨느니라. 그 다음 셋째는 자신을 기쁘게 말라. 나는 마음의 양심에 가책이 없기 때문에 나는 뭐 마시고 먹고 다 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가책이 하실지 모르나 그것을 보는 다른 믿음이 약한 형제가 마음의 상처를 입고 죄를 짓게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죄를 짓는 일이야. 이것이 이제 바울의 문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와 관련해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하나님께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포용하고 받아들여서 하나가 되는 하나님께 대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에서 징계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5장 12절에도 보면은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리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이 말씀은 뭔가니 이 성도 간의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악한 일을 한 자들이 있죠. 이런 자들을 있으면은 교회에 그 덕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이 간음을 하면서 계속 교회에 나오는 이런 자들은 출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 교회에 나온다고 하면서 도둑질을 하거나 이 분명한 사기를 놓거나 이런 자들은 일단 출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접하면 그 교회도 같이 무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방 사람, 믿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쿵 저렇쿵 말을 안 해도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걸 판단하시겠다. 그러나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관에도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손해를 봐도 너희 스스로가 교회 안에서 해결해라.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그 형제를 고소하는 일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성경이 금합니다. 우리는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합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을 보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판단할 때에 외모로 보고 하지 말고 공의로 그 내용을 알고 정인을 두 사람을 세웠어. 그 첫째 나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볼 때에 개인이 가서 권고하고 하지 마시오. 말 안 들을 때는 다른 교인을 하나 데리고 와서 같이 권고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을 때는 교회에서 출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1절에서도 보면 우리가 우리를 살피스는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재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스스로 이 성도끼리 우리가 이거 회개하고 서로 권고하고 그 죄에서 나올 때는 우리가 징계를 받지 않습니다. 회개하면은.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할 때는 주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왜? 세상과 함께 죄 조함을 받지 않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어떠할 때가 문제가 되느냐? 형제가 의심하는 일에 우리가 동의를 하지 않을 때 죄가 아닌 문제입니다. 죄는 아닌데 형제가 의심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거 이거 죄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심을 가진 성도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그거 괜찮아. 그거 뭐 우상이가 아무것도 아닌데 하고 먹어도 돼 하고 이걸 막 먹으면은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아직도 죄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강한 형제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못합니다. 이럴 때 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 형제가 넘어짐으로 믿음이 약한 자가 넘어짐으로 예수님께 죄를 짓게 되는 일이 되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형제가 의심하는 일에 우리가 동의를 하지 않을 때에 이게 문제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할 때에 그 무시하는 태도. 그 3절에 나옵니다. 그럼 셋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남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을 때 4절에 나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도 보면은 피차에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누가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가 다른 형제의 의언과 그의 양심의 가책을 좇지 않을 때에 이 날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4장 10절도 보면은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수고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왜 헛될까 두려워합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했는데 뭐 나를 지켜야 하고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켜야 구원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것이 잘못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되는데 그 외의 것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의 그림자라.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7절에 보면 17절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그림자적인 것들을 말한 것이지 그것을 붙들려고 하지 마라. 그거는 구원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인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으면 된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아니하고 그런 그림자, 예수님의 그림자적인 날과 달과 절기, 해를 구약에서 말한 것을 삼가 지키려고 하니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믿음으로만이 얻는 구원인의 도리를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것이 바울의 말이었습니다. 그 다음 다른 사람의 동의를 우리가 의심할 때 고린도전서 4장 44절에서 보면은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시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 참 귀한 말씀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나는 아무 자본이 없어.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아무 신앙 양심을 끓이김이 없어라고 할지 모르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렵다고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므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판단하실 때까지는 다른 일을 판단하지 말라. 그 때가 이르기 전 언제 주님이 오시기까지입니다.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다 옳은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형제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할 때에 저 사람이 과연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뭐 이런 저 사람은 아주 나이롱 신자야 뭐 이런 우리 비판하거나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판단하게 되죠. 우리가 형제를 의심여김으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자신의 책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 뭡니까? 하나 되라고 했죠. 그 믿음이 약한 자나 강한 자나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안 되고 의심여기고 자기가 볼 때 판단해서 저 사람은 자격이 없어. 아주 믿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판단해버리면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일의 책임을 우리가 감당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14장, 로마서 14장 11절에 보면 이 말씀은 이사야 말씀에서 인용한 말씀인데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이사야 45장 23절에 보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적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약하리로다 하였노라. 오늘 이 주제가 뭐냐? 영접하라 이겁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영접하고 다투지 말고 비평하지 말고 그저 참고 영접하고 위에 기도하고 잘 하나가 되라. 이것이 오늘 주제의 말씀이었습니다. I will speak this message in English. Romans lecture 54. Learning accept one another. Romans chapter 14 verse 1. Receive one who is weak in the faith, but not to disputes over doubtful things. Regarding eating meat, which was offered to idols, this affects and wounds the conscience of new Christians. They stumble. For whom Christ died, that resulted in sin against God. 1 Corinthians chapter 8, verse 1 through 13. It's really, Paul described it really well said here. Now, concerning things offered to idols, we know that we all have knowledge. Knowledge pops up, but love edifies. If anyone thinks that he knows anything, he knows nothing, yet as he ought to know. But if anyone loves God, this one is known by him. Therefore, concerning the eating of things offered to idols, we know that an idol is nothing in the world, and that there is no other God but one. For even if there are so-called gods, small g, gods, whether in heaven or on earth, as there are many gods and many lords. Yet for us there is one God, the Father, of whom are all things, and we for him, and one Lord Jesus Christ, through whom are all things, and through whom we live. However, there is not in everyone that knowledge, for some with the consciousness of the idol. Until now, eat it as a thing offered to an idol, and their conscience, being weak, is defiled. But food does not commend us to God. For neither, if we eat, are we the better, nor if we do not eat, are we the worse. But beware, lest somehow this liberty of yours become a stumbling block to those who are weak. For if anyone sees you who have knowledge eating in the idol's temple, will not the conscience of him who is weak be emboldened to eat those things offered to idols? And because of your knowledge shall the weak brother perish, for whom Christ died. But when you thus sin against the brethren and wound their weak conscience, you sin against Christ. Therefore, if food makes my brother stumble, I will never again eat meat, lest I make my brother stumble. This is a very good description about why Paul described why he wouldn't eat meat. In his conscience, no problem. He can eat. Idol is nothing. Even offered to idol, it doesn't matter. But for whom he is weak in faith, he won't eat because his brother will stumble. So he said, therefore, if food makes my brother stumble, I will never again eat meat, lest I make my brother stumble. Now,
Romans chapter 14, verse 1, receive one who is weak in the faith, but not to dispute over doubtful things. Paul now encourages us to receive those who are weak in the faith, but not to doubtful disputation. Keyword receive. In Greek, proslambano, used 15 times. Make us all welcome. If a person is weak in faith, revive him, but do not get into any big arguments. It's tragic that in some churches, a Christian must prove himself before he is revived into, he revealed into fellowship. But unless he proved himself before he joined into fellowship, that's what that means. That's tragic. Paul tells us to accept all people, whether they are spiritually mature or babies in Christ. Paul gives two examples of believers weak in the faith: those who refuse to eat meat and those who insist on a particular day of worship. These Christians don't have enough faith to trust in the Lord completely. They feel that their righteousness still depends on keeping certain ordinances. You should love them, but don't debate these issues with them. Philemon only one chapter. Philemon, verse 12. I am sending him back. You therefore receive him, that is my own heart. This is written by Paul. Philemon is a disciple of Paul. He is a good Christian, but he had slaves whose name is Oneshimo. Oneshimo ran away from Philemon. In those days, a slave is a property. So actually he lost a big property, which is a great problem to Philemon. And then Oneshimo met Paul, and Paul witnessed Jesus Christ to the Oneshimo. Oneshimo accepted Jesus Christ, and he became a Christian, and became a co-worker with Paul. And then Paul heard all the story from Oneshimo. He sent him back to Philemon. So he wrote a little recommendation letter. So I'm sending him back. You, therefore, receive him. That is my own heart. And verse 17, Philemon, if then you count me as a partner, receive him as you would me. So here's the theme is receive the fellow who is weak in faith. Now, Acts chapter 28, verse 2, and the natives showed us unusual kindness, for they kindled a fire and made us all welcome because of the rain that was falling and because of the cold. I think the Roman ship, which contains all prisoners, including Paul, and they had shipwrecked because of storm, and they swam and barely made it one island, which is Malta, and the native people showed unusual welcome, unusual kindness. So that's the key. We welcome those who are weak in faith with unusual kindness. Who is the weak brother? Not weak morally. They were very sensitive to sin, even choosing things that are not sinful in themselves.
They are not weak in their ability to believe. Does not say they were weak in faith. But weak in faith, the greater principles and doctrines of our salvation and freedom in Christ. And not to be saved, but freedom in Christ. They're weak. Because they believe certain ordinances should be kept. And they should eat certain food. They have to keep certain day. They are not set free from all those, which is actually shadow for Christ. So they need to be freed from those in Christ. So those are weak in faith. Show great concern over no moral matters. Romans chapter 14, verse 2. For one believes he may call all things, but he who is weak eats only vegetable. Let not him who eats despise him who does not eat. And let not him who does not eat judge him who eats. For God has received him. Who are you to judge another's servant? To his own master he stands or falls. He will be made to stand, for God is able to make him stand. For one believes he may eat all things, but he who is weak eats only vegetable. Let not him who eats despise him who does not eat, and let not him who does not eat judge him who eats. For God has received him. Who are you to judge another as a servant? To his own master he stands or falls. Indeed, he will be made to stand, for God is able to make him stand. One person esteems one day above another. Another esteems every day alike. Let each be fully convinced in his own mind. One person esteems one day above another, another esteems every day alike. Let convinced in his own mind. Each be fully convinced in his own mind. Some eats only vegetable, some grieved. Verse 5. Verse 21, some stumbles and offended. Verse 23, some doubts and has scruples, infirmities. Romans chapter 15, we, when who are strong, ought to bear with the scruples of the weak, and not to please ourselves. The legalism at Rome was a sincere attempt to avoid the excess of eating and drinking that was common pagans. Context reveals three important principles to guide us in our relationship with each other. Number one, do not judge one another. Actually, it describes Romans chapter 14, verse 1 through 12. And number two, do not cause a brother stumble. This is 13 through 23. Number three, do not please yourself. Romans chapter 15, 1 through 13. Three issues involved: accountability to God, love for one another, and desire for unity in order that God be glorified. Church discipline. Discipline is krino in Greek. 1 Corinthians chapter 5, verses 12. For what have I to do with the judgment of those also who are outside? Do you not judge those who are inside? Verse 13. But those outside, God judges.
Therefore, put away from yourselves the evil person. Number 2, we are judged with a righteous judgment. Judgment, krino, in Greek. John 7:24, do not judge according to appearance, but judge with righteous judgment. We are to judge, number 3, we are to judge ourselves. Judge ourselves is diakrino. 1 Corinthians chapter 11, verses 31. For if we would judge ourselves, we would not be judged. But when we are judged, we are chastened by the Lord, may not be condemned with the world. When it is wrong, number 1, when our disagreement is over doubtful things, no proof of sin. It's a diakrisis, dialogimon, it's a Greek. When we think are than others, when we think we are better than others, verse 3. Despise in Greek, exu, dinato. Matthew 7, verse 1. We do not see our own faults, only brothers, little slivers, but we do not see our plank in our eye. But we see a little speck from your brother's eye. So if you want to remove a speck from your brother's eye, before you do that, remove your plank in your eye first. When you try play God, James 4, chapter 4, verses 1, verses 11, do not speak evil of one another, brethren. If he who speaks evil of a brother and judges his brother speaks evil of the law and judges the law. But if you judge the law, you are not a doer of the law, but a judge. There is one lawgiver who is able to save and to destroy. Who are you to judge another? Now, number 4, when we do not respect the opinions and convictions of others. Galatians chapter 4, verse 10, you observe days and months and seasons and years. I'm afraid for you, lest I have labored for you in vain. All those days and months and seasons are shadow of Christ. Not holding on to that. You have to believe in Jesus Christ only. So Paul concerned about people really holding on. It's just not important. But he's afraid that he might lose their eyes upon Jesus Christ. When you question Colossians chapter 2, verses 7, which are shadow of things to come, but the substance is of Christ. So those all seasons and years and months and days are shadow of Christ, not substance of Christ. So here again emphasize believing Jesus only. When we question the motives of others, 1 Corinthians chapter 4, verse 4, I know of nothing against myself, yet I'm not justified by this, but he who judges me is the Lord. Therefore, judge nothing before the time until the Lord comes, who will both bring to light the hidden things of darkness and reveal the counsels of the hearts. Then each one's praise will come from God. So here, even I think I have no problem with God. That doesn't make you righteous, because you don't know
all the facts. God knows everything. So do not judge until Jesus comes. He will expose all things in darkness and everything. So God will be praising you. That counts. Not be satisfied even you think you're righteous with God or nothing really wrong. You did it before God. That doesn't mean anything. Therefore, do not judge. When we question the motives of others, verse 6, we just discussed about that. And when we doubt a person's relationship to the Lord, verse 7 through 9, when we forget our personal accountability to God, in verse 10 through 12, which is becoming oneness with weak faith, person who is weak in faith, or mature faith, strong faith, doesn't matter. We become one. That's our responsibility to God. Quote from Isaiah, I have sworn by myself. The word has gone out of my mouth in righteousness and shall not return. That to me every knee shall bow, every tongue shall take an oath. Here, when Jesus comes, every tongue confess, every knee shall kneel before him, bow down. God will be judged, and he will expose all things in darkness. So, therefore, do not judge now, even though you think you're right. God bless you. This is time for praising. 찬송가는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주님을 멀리 떠난 분이 있으니까 이제 돌아올 시간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옵시다. Time to come to the Lord. 여러 해 동안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너니다 곧 돌아와 나와 동행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주를 인생을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원념이다 곧 돌아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공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 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예수님 가시 면류관 쓰신 환상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이 심장이 꽉 다 막혀가지고 내일이면 죽는다고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일 수술 오늘 당장 하지 아니하면 너는 죽는다. 그래서 스텐트를 하나 넣고 말조하랬더니 그 심장 의사가 그 알테로그램을 해봤더니 관상동맥이 모두 다 막혀서 새카맣습니다. 하얀 게 하나도 없어요. 니 여태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너무 피가 심장에 안 통해서 이 collateral circulation을 하는데 이거는 원래 혈관이 아니고 그 심장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스스로 이렇게 막 혈관이 하나 생겼어요. 그거 가지고 산다는 거죠. 당장 수술 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이튿날 아침에 수술을 했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다리에 있는 정맥 그것도 모자래 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팔에 있는 동맥까지 다 포함해서 6개를 이렇게 연결해서 겨우 살았는데 뭐 일어나니까 한숨 자고 일어난 것 같고 심장 수술을 13시간 했다고 하는데 심장은 7시간 동안 멎어 있었다고 하는데 나는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심장 수술하고 나서 깨어나지 않는데요. 너무 오래 하면 심장이 멎어가지고. 그래서 심장에다가 바늘을 하나 딱 이렇게 철사를 끼워가지고 박을 내놔 보니까 철사가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 이랬더니 혹시 안 깨어나면은 그 전기를 거기다 연결해가지고 심장을 뛰게 하기 위해서 연결해 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죽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심장 수술하고 나서 보니까 심장이 뛰더랍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지금도 철사가 그 심장에 붙어 있어요. 나는 심장에 그 심장하고 철사가 같이 뛰고 있는 것입니다. 맞으면 그 심장에 이제 철사를 잘라 그래서 들어갈 이제 눈은 안 보이는데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주 한숨 푹 자고 있는 것 같아요. 아픈 데도 없고 얼마나 좋은지. 그러고 한 2, 3일 있다가 집에 갔어요. 집에 갔는데 누워있는데 숨을 못 쉬겠어요. 보니까 그쪽에 폐에 넉막 쪽에 폐가 눌려져 가지고 넉막이 생겨가지고 물이 생겼어요. 차에서. 그래 이머전시룸에 가서 보니까 엑스레이 찍어 보니까 이 폐가 완전히 콜랩스 됐어. 완전히 쪼그러졌어. 피로 꽉 찼어. 그래서 그걸 대롱을 박아가지고 그걸 피를 뽑는데 막 김치병 한 명을 1000cc 가량 나왔어요. 겨우 숨을 쉬고 이제 응급실이 아니고 인텐시브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데 보니까 여기다 대롱 꽂고 그 다음에 내가 기절을 해가지고 앞으로 넘어져가지고 여기에 상처가 이마에 상처가 피가 나고 있었고 발에도 상처가 있고 아이비를 끼고 여기도 대롱을 끼고 이래가지고 그 이튿날 이제 겨울이 나서 내가 화장실 가려고 이렇게 가서 거울을 딱 봤는데 거울에 예수님의 가시 면류관을 쓴 얼굴이 예수님의 싹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내 얼굴을 보려고 봤는데 예수님 얼굴이 가시 면류관을 쓰고 나타났어요. 내가 그 자리에서 꼭 그랬어요. 예수님 꼭 그랬어요. 그 찬송이 공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죄인이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어. 그래서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울었습니다. 우는데 막 눈물이 거치지가 않아요. 3시간 동안 울었어요. 막 울고 흘리고 있는데 간호원이 와서 Dr. Kim, what's wrong with you? What's the matter? What happened?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I saw vision in the mirror. 예수님은 He has thorny crown and blood coming, and He said, I'm sinner. I died for you. And 그 간호원 중환실 간호원도 그 자리에 서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마취하고 들어갈 때 주님 바울과 같이 삼청천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삼청천이 아니라 겟세마네 아니고 갈보리산 십자가의 그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울었는지 나는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생명을 또 주셨어요. 살 기회를. 그래서 참 14년간 지금 15년째 돼 가는데 히스기야 선지와 같이 하나님을 울었더니 15년을 연기를 했는데 나도 아마 히스기야 같이 내년에는 주님께서 부르실지도 모르겠어요. 15년 되면. 그동안은 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바치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기도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믿고 있습니까? 진실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다시 돌아오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날 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길을 기원합니다. May the Lord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our Father, Heavenly Father,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God bless you.